집안이 부유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집안에 좀 돈이 있다 보니까 그걸 믿고 이제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약속을 걸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일정 점수를 넘으면 차를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냥 차도 아니고 좋은 차를 사주겠다. 있는 집 자식은 다르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했던 그 점수를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친구가 그 차를 타고 뭘 했을까요? 이제 굉장히 놀러 다녔겠죠. 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굉장히 놀러 다니다가 다시 공부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서 저희에게 처음 드는 감정은 부러움이죠. 저도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한 목적과 수단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뭐였죠? 그 친구가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단이 뭐였죠? 차를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차를 받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 버렸고 오히려 그 공부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자 성어로 사자성어로 주객전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술 취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의미로 알았는데 뭔가 손님과 주인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교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권면입니다. 13절을 한번 뭐 이렇게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고 있냐면은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문맥인 5장 초반을 보시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향해서 하는 야고보의 권면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사실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지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나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고, 근데 바로 전 문맥, 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지중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시작이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13절 시작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내일이를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내일이 너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23년 12월 31일 날 이제 부임을 아닌가? 아무튼 네, 그 전에 왔나? 아무튼 그때쯤 왔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한 2개월 동안 그 집을 못 구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전에 있던 집이랑.
근데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안개 끼는 거 아시죠? 그 운무. 제가 그걸 처음 온 날 거의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금촌 IC 나가자마자 거의 모든 차들이 이제 비상등을 켜고서 엉금엉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개가 너무 심해서 굉장히 상당한 거리를 이제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얼마 가지 않죠. 어느 정도 지역이 벗어나고, 그리고 그 안개들은 결국 시간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바로 안개죠. 우리 인생을 안개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막 1년, 막 앞으로의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는데 그 주권이 당장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그들에게 야고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도 이런 상황들처럼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집을 하나, 건축가가 집을 이제 지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이 건축가는 달을 너무 좋아하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래서 달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하나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 창문을 하나 내게 됩니다. 달을 가장 좋은 위치에 보기 위한 창문이기 때문에 여느 창문과의 그 위치와는 좀 달랐겠죠. 그리고 그 창문이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그 창문을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달을 그 창문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가는 이사 가면서 그 이야기를 바뀐 집주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를 와서 너무 그 창문의 위치가 생뚱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도무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 창문이 그냥 아름답고 화려하구나 라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냈다라는 이야기죠. 뭔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그것이 좀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들은 그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서 그 자랑을 하는데 그들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할 때 허탄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오마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자면 오만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교만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일까?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장 1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구절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네,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2장 16절일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그 허탄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이생의 자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을 야고보는 17절에서 제시합니다. 저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17절. 네, 한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허탄함과 오만함 그리고 죄와 대조되고 있는 단어가 17절에서 하나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선을 행할 수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죄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그 일이 주객이 전도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 야고보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일관되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 중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안에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에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그 현재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 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했거든요. 그것들이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객이 전도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신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하나님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간, 장소, 수단, 모든 계획을 기도 없이 현실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보조 역할,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아마 성경에서나 설교 때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사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별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냥 흩어져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기에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다시 일깨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주객전도의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시작. 아멘. 첫째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고도 야고보는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라는 단어를 자주 출연을 시킵니다. 이 야고보서의 지혜는 다른 서신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보셔도 됩니다.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이런 유대적,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들을 좀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을 떠올리게 하는 이 당시의 그 교인들, 성도들에게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구약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잠언입니다. 맞죠?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모범이자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만으로는 우리 인생 전체의 전체의 모습을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미한테 본받아라.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가요? 저희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혜 문학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충합니다. 그 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잠언을 보충하고 보완함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노동은 고되고 힘든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소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추구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뭔가 지금 시대와 조금 더 어울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제가 왜 전도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전도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전도서의 대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2절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읽었더니 막 헛되시죠? 지금 뭔가 헛되이 막 올라옵니다. 무려 5번이나 이 전도자가 전도서의 시작에서 헛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헤벨이에요. 헤벨. 이 헤벨은 가인과 아벨 아시죠? 이 아벨의 이름에도 동일한 단어 헤벨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벨의 인생이 너무 짧게 성경에서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가 그 부모가 아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
1장 2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얼핏 보면 이 헛되니 이 헛됨이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공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면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은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러한 해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전도서 저자는 결코 그런 의미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는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없이 그냥 찰나의 순간, 너무나 짧은 그 찰나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번역은 사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조금 다르게 하자면 인생은 너무나 짧다. 순간처럼 너의 인생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정도로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해석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를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짧게 우리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기에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메시지가 전도서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이 너무나 짧게 너무 찰나와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의 인생이기에 그 찰나의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 격언 중에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젊을 때 잘 모르잖아요. 사실 몸이 좀 아파지면서 이제 내가 좀 늙었구나 하면서 젊음의 어떤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뭐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숨 쉬고만 살았는데 50이 됐고 눈 떠보니 60이 됐고 이제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70이 돼 우리의 인생을 참 바라보면서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너무나 짧기에 우리가 돈과 이익만을 쫓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인데 너무나 짧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5절이 등장합니다. 저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뜻이며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가 어떤 신비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 일로 와서 이것 좀 해, 밥 좀 해, 뭐 교회 좀 섬겨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를 조건 없이 사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첫 번째 접촉과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좀 신비하면서도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그런 사랑을 경험해본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목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생겨나는 그 목적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신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15절에서 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 그런데 이 주의 뜻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의 뜻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약 없이 밀려나 있습니다. 기약 없이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유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우리의 인생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그 사명과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흐릿해질 수 있고 또 때로 내가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은 그 마음 안에 나름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잠시 멈춰 있을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통해 복이 흘러가고 복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는 이곳에 정의와 공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기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율적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진짜 주인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그 주도권을 잡으시고 내가 남기려고 하는 작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좀 더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뒷부분은 뭐 노래 가사를 좀 준비했는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뤄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객이 전도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작은 빛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